9월 11일 목요일 별미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바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들을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의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은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의 큰 날. 기쁨의 큰 날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이들에게 드리는 선물 같은 날입니다. 혹은 죄악에서 벗어난 기쁨의 날을 큰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생각해보면 출애굽이나 홍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한 날을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큰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스바냐가 말하는 여호와의 큰 날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큰 날입니다. 무섭게도 큰 날이 가깝고 빠르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이는 남유다에 있는 죄악이 더욱 커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빠르게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다 땅의 죄의 밀도가 단단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의 소리에 용사가 심히 울고 있다 하는 이 표현은 어떠한 용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날에 대항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센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에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남유다 땅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솔로몬에게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면 무엇을 가졌던, 얼마나 힘이 세던 전능하신 하나님께 비할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만으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나의 노력과 나의 힘, 내가 만들어낸 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나의 믿음의 위치와 믿음의 경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제가 더욱 단단하고 자랑스러워가 아닌 저 역시도 자신 있게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없기에 더욱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8절 하나님의 날에는 그들의 은과 금이 결코 건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했던 것이 은과 금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은과 금에 대해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은과 금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주라고 하시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그것이 족쇄가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과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은과 금이 의지할 것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람이 의지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을 의지하던 간에 의지하는 그 어느 것도 결코 하나님의 나를 피하거나 건져낼 수 있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혹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내 딸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18절 말씀에 나온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스바냐는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셨을 텐데 기도했던 기도 제목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내용에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이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스바냐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돈의 정의와 질서가 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세상의 정의와 질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와 질서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쉬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바탕 가운데 정의와 질서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을 되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우리는 보내신 분의 뜻을 기억하며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세상의 정의와 질서를 따른다는 핑계로 보내주신 목적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공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에 파묻힌 사람이 아닌 세상의 질서에 기준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